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 만나 뵈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제가 예전에 그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믿을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예전에 또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자라온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여부를 이미 다 결정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기도하고 이런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정돼 있다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헛수고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분에게 적절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태신앙은 처음부터 안전한 구원의 예정 가운데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자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나는 여기에 포함됐으니까 라는 그런 별다른 고민 없이 자라왔는데, 이 교리를 또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숙명론이라 그러죠. 인간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었다라는 잘못된 또 사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무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해 놓으셨고, 또 다른 어떤 무리는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지옥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정론을 지지하는 것 같은 말씀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어떤 사람들을 알고 계셨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또 로마서 9장 11절에서 21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이런 이제 성경의 구절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을 예정하셨구나라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예정과 관련해서는 또 예지 예정과 예정 예지의 두 개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반응할지를 아시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거절할지를 아셔서 이 선행하시는 지식의 기초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의 운명을 이렇게 결정하셨다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예지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지 예정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그 사람의 공로와 행위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이 어떠하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이 예지 예정을 반대하는 이제 그룹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동시에 그 정하신 사람들의 운명과 삶과 행적에 대해서 이미 아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예정 예지가 되는 겁니다. 예지 예정 예정 예지. 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쓸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을 텐데 예지 예정이나 예정 예지를 생각하고 이 편지를 썼을까 질문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세계관에서 오늘 안다는 말이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람과 동행하는 그런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미리 사랑하셨다
라는 말로도 동의어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예정론이 그러면 언제부터 나온 얘기냐? 물론 이제 성경에 통해서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교회 역사에서 보면 위대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으로 이 예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을 처음에 쓸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구원하실 자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의미로 언급을 했습니다. 처음.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옥에 갈 자들을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제한적인 의미로 온건하게 이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고데스칼크라는 수도사가 제한적 속죄 개념이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한 속죄 개념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거쳐서 다 넘어가서 이 예정론이 이제 칼빈,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을 통해서 이중 예정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 예정이 뭐냐면 예정이 있는데 그 예정이 두 가지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고 한쪽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선택과 유기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유기견 유기묘 할 때 유기자죠 이게. 그래서 어떤 무리는 선택하셨고 어떤 무리는 유기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칼빈의 이 이중예정론 교리는 목회 현장에서 나온 교리입니다. 칼빈이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쑥쑥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또 5년, 10년이 지나도 막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칼빈이 이런 이중 예정론을 결과하면 사실 그게 맞기는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중 예정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 아래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도르트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정립이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제한적인 속죄를 하신다. 그리고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하시는 건 끝까지 영원토록 견인하신다. 한번 구원하시면. 자, 이게 장로교 또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리의 아주 튤립이라고 부르는 이 첫째 글자를 따서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여기 안에도 보면 이 제한적 속죄 교리, 그래서 이 예정을 지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열리는 또 다른 중요한 종교회의인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도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류 가운데 일부를 생명으로 예정하셨다. 그 외에 나머지 인류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 자기들의 죄로 인한 수치와 형벌에 떨어지도록 정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중 예정론이 제가 속한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가 거의 그 법전과 같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교리로 명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나오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타락 전에 선택하셨냐, 예정하셨냐, 인간의 타락 후에 예정하셨냐, 타락 전 선택, 타락 후 선택설,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논쟁이 계속 이제 펼쳐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중 예정론이 교리처럼 이렇게 명문화된 이후로 이 교리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비판과 반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에 이중 예정론은 숙명론과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2번 보시면 이중예정론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자유의지는 말장난, 속임수에 불과하다. 왜?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 정해놓은 대로 우리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데 구원을 위한 노력이나 전도를 위한 노력이 다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냐. 결국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고 멸망받을 자들은 멸망받는 거 아니냐. 그 3번 보시면 이중예정론은 하나님을 우주적 괴물로 만들 뿐이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적어도 아마도 인류의 절반이 넘는 그런 엄청난 수의 역사상의 인류의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지옥 형벌을 당하도록 미리 정하셨다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잔인하고 폭군 같은 분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고 4번과 5번에 또 보시면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중예정론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 사이에 막힌 담을 해체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사기극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막힌 담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셨다. 모든 인종과 모든 성별과 모든 차별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중예정론을 따르면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이미 그 탁탁 담을 탁 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도록 하셨는데 이게 안 맞지 않냐, 이런 비판이고요. 5번에 보시면 이중예정론에 따르면 복음을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일지 모르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끔찍한 소식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예정론을 안 믿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죠. 불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중예정론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예정론이 오해받지 않도록 어떻게 이걸 좀 이해하면 좋을까, 좀 그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사실은 숙명론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예정론을 꺼낸 게 아니라 칼빈이 이중예정론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요. 바울과 같은 맥락으로 신자의 확신과 위로를 위해서 이 예정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칼빈이 또 덧붙이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신비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이중예정은 이런 비판을 결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먼저는 아까 제가 본문 얘기를 했는데 예정을, 바울이 이 예정을 어떤 상황에서 이해했는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를 먼저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서 8장의 이 결론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8장을 바울이 쓰고 있는 이유는 그 앞에서부터 쭉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막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위로를 주기 위해 이 성경이 쓰였다라는 것을, 이 예정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딱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부르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18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받고 만사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악과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위기를 맞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의 본성과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연약함과 내 안에 죄책감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 안의 문제와 그 바깥의 고난의 문제가 겹치면, 고난의 강도가 이렇게 점점 강해지면 헷갈리는 순간이 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또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죠.
야,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냐? 네 지금 꼴을 봐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그 공격들, 내 안에 그런 의문들 이렇게 겹쳐져서 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예정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것을 보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미리 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미리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존재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존재들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이 지금 예정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이 교리는 그 구원받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두 가지 오해에 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선민의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세상의 빛으로 삼으셔서 이 빛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을 보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율법과 성전과 제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권층이야.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런 문서들을 보면 이방인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유대인만 지으면 됐지 왜 이방인을 지으셨는가? 왜 이방인을 세상에 이렇게 많이 두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필요한데 지옥에 넣을 땔감이 필요한데 그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게 실제 문서로 있는 거예요.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을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부르셨는데 거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 그냥 그 안주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으로 자기의 구원을 방패막이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할 경우에는 선민의식이나 배타주의로 흐르게 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철저하게 이 예정의 교리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죄성 때문에 막 이런 거예요. 교만해져서 나는 선택받고 저 사람이 싫어. 그러면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어. 지옥에 갈 거야.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예정의 교리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잘못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저 같은 모태신앙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선택받았고 저 사람은 어차피 멸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것과 관련해서 예정론을 숙명론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숙명론에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 인간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다 필요 없는 게 돼요. 자,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띄우지 마시고요. 자,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떻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유일무이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근데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이 빛이 왔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빛을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빛을 보면 뒷걸음질치고 도망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제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빛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 그러니까 행실이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으로부터 숨고 싶어하고 도망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맥락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빛이 오니까 나는 이게 싫어, 난 도망갈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어떤 부분을 보면 이렇게 예정론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거기서 무용한 게 아니라 강력하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용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잘못 오해해서 숙명론으로 여겨서 우리는 뭐 책임도 없고 우리는 할 것도 없고 하나님 다 정하셨는데 우리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이 숙명이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제가 한때 그 신대원 2학년 때 기도를 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면서, 그 신대원 때 좀 사춘기 기간이거든요. 영적인 사춘기. 그런 생각으로 그냥 막 지식만 머릿속에 막 들어가고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굉장한 교만, 착각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숙명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프로그램화 시켜놓고 짜놓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존재로 상정해버리면 우리의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숙명론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숙명론으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시간을 이해하시는 것이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는 시간을 직선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오직 직선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가능하죠. 백투더퓨처. 우리의 현실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넘어서 그 시공간에 너머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내재하신 세상 속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우주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축이 있어서 그 시간 축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축 안에서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시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인데 하나님께는 미래, 현재, 과거 되고 미래, 과거, 현재도 되고,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든 못하시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또 모든 것을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군가를 구원하신 일은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현재의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먼 과거, 창세전의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개념이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을 받은 것은 지금 현재죠, 나한테는. 근데 하나님께는 하나님 시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일도 하나님께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차원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예정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마치 상정해서 이 이중예정론 교리 하나 가지고 그것에 대한 논리적 결과로서의 이 비판 안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으면 우리가 숙명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지식의 범주를 훨씬 벗어나서 놀랍고 탁월하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류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구원하기를, 한쪽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한쪽은 멸망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진 자유의지가 무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또 반응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여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 구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청년을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다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안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를 계속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죠. 의지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또 태신자 작정에서 참 교회에 많은 분들이 등록하고 계시고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남편들 오랫동안 믿지 않던 분들도 그것을 우리가 예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열심히 이 복음의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